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은혜로 보이는 분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남들에게 쉽게 꺼내 보이지 못하는 무거운 질문 하나 정도는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와오죠. 새벽으로, 심야로, 눈물로 매달렸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며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병은 여전히 차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꼬여버린 인간관계는 도무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두려운 생각이에요. 두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면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막막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또 하나님의 깊은 침묵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인의 탄식.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믿음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아주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와 변론하려고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배반하여 행하는 자들이 다 평안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절대로 의심하거나 질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질문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욥 아시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 또 수많은 사람들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려나이까?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있고 질문이 있다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불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요, 내 인생은 뭐 원래 이런 건데 뭐 하고 그냥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살아 숨쉬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질문은 26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당합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뒤로 밀려나고 입에 발린 거짓말 잘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갑니다. 주일 성수하고 신앙 양심 지키려는 우리 청년들이요,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서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맞는 건가요? 왜 저렇게 나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시던 한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픽 쓰러지셨어요. 권사님은 남편의 중환자실 앞 예배실에서 밤낮을 새우며 살다시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평생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잖아요. 굳은 일 다 도맡아며 살아왔는데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바닥을 적셨지만 야속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요,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른 권사님이 중환자실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도대체 제게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때 이 권사님 옆에서 자기 가족을 간호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보좌 한 분이 다가오셔서 권사님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화내시고 서운하다고 우시는 걸 보니까요, 아직 하나님을 떠나신 건 아니네요. 이 한마디의 권사님이 더 크게 무너져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묻고 따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분의 탄식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설명 대신에 믿음의 훈련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눈물로 따져 묻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시게 시원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쉬운 성경에 내가 발로 뛰는 사람들과 경주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사람들과 뛰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헛걱거리며 나중에 말과 함께 뛰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시는 거예요. 야속하게 들리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악인이 형통한지 그 이유를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레미야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시며 더 큰 믿음의 훈련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내 삶의 고난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안심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나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설명서 딱 받아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얄팍한 이해보다 더 깊고 차원이 높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한 아버지로 믿어주겠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이죠. 사람과 달리는 것은, 사람과 경주하며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과 경주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영적 전쟁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끝이 아니란다. 그렇다고 너를 무너뜨리는 벌도 아니란다. 앞으로 내가 감당할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너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준비 과정일 뿐이란다 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키우는, 영적 맷집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겪는 원인 모를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넓히시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트레이닝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현실을 예고하십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부르나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치명적인 상처는 어디서 오나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원수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내가 가장 사랑했던 영적 동역자, 밥같이 먹고 웃음 나누었던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오는 배신입니다. 이 상처는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너를 떠나가고 등을 돌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여전히 신뢰하겠느냐? 어느 교회에서 평생을 기둥처럼 섬기시던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생겨나면서 가장 믿고 아끼던 후배 장로님과 동역자들의 모함으로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님은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소리내어 우시며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했다면 저는 어떻든 십자가 묵상하며 주님 생각하며 참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을 같이 뒹굴고 기도했던 저 형제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힘도 사람을 믿을 힘도 없습니다. 제 신앙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꼭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장로님이 겪으시는 그 배신의 고통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배신당한 거 아니죠?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며 가장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저주받으시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아무 말씀 못하시고 한참을 더 뜨겁게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억울하고 캄캄한 길을 홀로 걸어가셨네요. 주님도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 우리를 죽을 만큼 아프게 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깊이 뼈저리게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때가 언제냐? 그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묵 너머의 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주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놀라운 진실이 그 가운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캄캄한 순간에도 어떻게 하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영원히 잘 살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연된 심판일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는 세상 한가운데서 반드시 정확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지 않아요. 가깝게는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는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악인들을 때려 부수고 멸망시키는 파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니.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겠다. 회복의 계획을 그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에 자녀가 미워서 자녀를 해처리하는, 때리는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살리려고, 사람 만들려고 눈물 머금고 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 역시 미움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변장된 사랑이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이분은 어릴 적에 친했던 친구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안 돼서 3명의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10년 뒤에는 또 1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1명의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무려 40년이 넘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친구의 삶에는 털끝만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뮬러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친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조지 뮬러 목사님의 친구의 회심을 뮬러 목사님은 못 보고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완고했던 친구가요,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장례를 집전하시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시간표, 나의 조급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뚝뚝 떨어진다면 누구나 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 내 신앙의 진짜 민낯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그대로는 아니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나빠져 갈 때, 내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더 큰 오해와 상처를 받을 때,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침묵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진다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버려진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믿음의 불순물들을 빼내시고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시간,
가장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우는 영광스러운 시간, 복된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꽉 막힌 담벼락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은 쇳덩어리처럼 닫혀 있고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 계신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캄캄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덜덜 떨리는 그 손을 꽉 붙들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위대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작품인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는 아주 거룩하고 치열한 작업의 시간인 것입니다. 비록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묵의 터널을 믿음으로 묵묵히 통과하셔서 사람과 달리는 보병의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두려움 없이 말과 함께 달리는 거룩한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냐고 따져 묻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의 시간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나의 기도가 막히고 나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만을 여전히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요단강물이 넘치는 험한 곳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